저는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막바로 인천 공항으로 가서 우리 부부 미국으로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매일 일정이 빡빡해 있었는데도 지치지 않고 쌩쌩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중심되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습니다. 요 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는 진리란 말로 씁니다.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진리인데 철학의 진리란 말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말로로 성화가 되어서 말씀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길도자,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쓰여졌는데 한문의 도라는 말은 조금 추상적이고 우리말 말씀이란 뜻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셋째는 믿음. 넷째 사랑. 이 네 가지가 요한복음을 기초로 닦아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교회라 할 때에 실제로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입니다.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기독교 경전인 성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적으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영적인 바탕이 없이 그냥 말씀 전한다고 설교하면 죽은 말씀이 되지요.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졸게 되고 교회가 영적 기운이 싹 빠지게 됩니다. 설교자가 중요하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세월이 가고 나이 들수록 내가 설교자가 돼서 설교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내가 늦게 철이 들어서 좀 설교도 잘해야 되겠다. 좀 준비도 하고 또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몸이 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합니다. 음식 절제도 하고 참 설교란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니까. 생명. 그 우리가 성도님들이 생명에 대해서 좀 깊이를 잘 모르기 쉽습니다.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은 생명이 두 가지를 딱 구분 지어줍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보통 우리 생명은 단어가 달라요. 비오스. 바이오로지가 생물학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오로지,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바이오리듬, 요새는 또 바이오 산업, 바이오 인더스트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유망주입니다. 코로나 그 면역 주사, 그걸 1년에 10만 개를, 10억 개를 삼성 바이오 회사에서 생산합니다. 삼성 바이오 대단하지요. 그 코로나19 예방 주사 10억 개를 삼성에서 생산해가지고 세계에다가 내보내는 거지요. 미국에서 삼성이 주문한 겁니다. 그 바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단어가 달라요. 조회, J-O-E, 조회. 이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살다가 죽는 거지요. 심판 아래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이건 조회는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20장 마지막 절에 썼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왜 썼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20장 31절. 자,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 말이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다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 믿음은 뭐이 좋나? 믿어가 얻어지는 게 뭐이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조회지요, 조회.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로 살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생명을 얻어서, 조회를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의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요. 교회 잘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직분 잘 감당하는 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간결하게 써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이다? 뭐의 신앙생활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둘의 교회 잘 다니는 거다. 여러분,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가 참 중요하지요. 그동안에 이제 24개국에서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이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한 나라가 더 들어왔습니다. 체코에 있는 또 성도가 온라인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25개국이 된 거지요. 앞으로 한 50개국까지는 되겠지요. 이 글로벌 처치지요. 그럼 글로벌 처치에 우리가 지금 회원이 940명쯤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이 잘하는 거이냐? 신앙생활이 뭐이냐?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사상, 세상 헛된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비호수가 아닌 조회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뭐이냐?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생명 속에 축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족 여러분,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아주 누리고 신명나게 사는 게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중충하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래 살면 안 돼요.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게 축복인데, 신앙생활은 생명 누리는 거니까 그걸 누리고 신바람 나게 사는 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딱 한 절 속에 요약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속에 요한복음을 딱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컬어서 작은 복음. 성경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로교, 교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쇠기고 속고 죄 많고 사기치고 엉망이 된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려고. 참 감격스러운 얘기지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 그 요한복음의 주제가 말씀, 생명, 믿음, 사랑입니다. 믿음. 그 요한복음의 믿음이란 말이 99번 나와요. 21장 속에 믿음이란 말이. 그 믿음 교과서입니다. 99번이나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 믿음은 속으로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는 거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사랑이죠. 그런데 생명을 누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주역이란 말 아시지요? 주역. 주역이 영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The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 옛날 중국 사람들이 우주가 변하는 모든 원리를 주역 속에다가 풀었었는데, 그래서
주역이 영어로는 체인지입니다. 내가 미국에 잠시 유학을 갔었는데 도서실에 가서 책을 쭉 보는데 책 제목이 더 체인지요. 책 제목이 변화예요, 변화. 그럼 뭔 책인가 보니까 바로 주역이야. 주역을 더 체인지라고 번역을 해서 그걸 영어로 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생명의 역사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가장 대표적인 변화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장마다 변화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1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날 따라오느냐? 뭘 원하느냐? 물으니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우리말로는 큰 스승, 사부. 스승을 높이는 최고의 존칭이 랍비입니다. 큰 스승님이시여, 사부님이시여 그런 뜻이죠.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매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주 간결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문입니다. 단문. 길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짧게. 그게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짧은 문장, 명확한 개념, 컨셉.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짧게, 간결하게. 시원찮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지지요. 와서 보라. 얼마나 간결합니까?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눈으로 보면 안다. 같이 살아보면 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온라인 교회 모임 또 누가 그거 어떤 교회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와서 보세요. 군소리 할 것 없이 와서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거든. 기다리던 메시아단 말이죠. 그래서 형을 안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전도 못해도 안드레 역할을 하면 되지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도 큰 사명이지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봤다. 그랬는데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변화가 된 겁니다. 베드로로. 그러면 시몬과 베드로는 뭐이 다르냐? 같은 사람인데 뭐이 달라졌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 그 질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에 영적 교육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고, 교회는 사람을 그렇게 길러야 되지요. 시몬은 그냥 시골의 길거리에서 막걸리 마시고 장기 뜨고 뭐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질적 변화죠. 삶의 질적인 변화가 돼서 위대한 사도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면 길거리에 그냥 어영부영하는 청년도 베드로 같은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역사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자꾸 잘난 사람 찾지요. 똑똑한 사람, 명문 출신.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 아주 뒤처지는 청년들입니다. 시골 갈릴리 지방에 아주 뒤처지는 청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3년간 같이 사시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의 심성이 변화돼야 됩니다. 교육이 황폐해지고 정치도 재기를 잃고 모든 게 흔들리는 시대에 이 나라 살리는 길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우리 국민들의 질적 변화,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 교육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교회 교육이 중요하지요. 본래 교회는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이제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3가지 미니스트리.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이 3가지 미니스트리 사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9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을 설교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천국을 설교하시고. 3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교육 목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목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설교,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가 중심에 서서 오른쪽에는 가르치는 교육 목회, 왼쪽에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는 치유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이 교회의 3대 선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 말로 이미지가 나빠졌지요. 특별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권력 엘리트들이 오반 운동, 5가지 반대 운동을 집요하게 펼쳐왔습니다. 10년, 20년, 5가지 반대, 반미, 반개신교, 반재벌, 반강남, 반일, 5가지 오반 운동.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요새는 북한의 지령이 내렸습니다. 진작에 한 2년 전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켜라. 남반부 혁명운동의 요령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라. 교회를 좌편향되도록 하라.
남조선 혁명운동의 방법론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변질됐다 그래 말한 건 나는 그거는 쓸데없는 피해의식이다. 그런 정세가 있지만 지금은 대충 한 15%, 많아야 20%. 교회의 메인스트림 기본은 충실한데 15%, 20% 정도가 그 사람들은 스피커가 크니까 자꾸 떠들어서 그렇지 한국 교회는 어디 아직도 복음적 전통, 그걸 영어로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럽니다. 신앙의 순수한 복음적 전통을 시키고 있다. 그 겉보기에 변질된 것 같은 거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걸 우리가 바른 교육을 통해서 성령 운동으로 밀어내고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 중에 대학 선교하는 전문가를 지난달에 내가 만났습니다. 대학교의 교인 비율이 3%예요. 3%.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몇십 년 전이지요. 교회 안에 기독교인 비율이 23%랬습니다. 해마다 1%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대학생들이 크리스찬이 줄어서 지금 3%.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쇄신하시고 성령 바람이 불게 하셔서 다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의 사명, 미션이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지금 시진핑 중국 권력자가 교회를 굉장히 탄압을 하지요.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탄압을 받으면 옥석이 갈라집니다. 쭉더기는 없어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탄압을 할수록 진짜가 남아가지고 어느 시대에 가서 탄압이 거두어지면 폭발력이 있습니다. 폭발력. 그러니까 사실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진핑이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의 교회처럼 이렇게 변두리의 산속에 있어도 그런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게 하는 그 역사, 영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인들이 이미지가 나쁘고 전도가 안 된다.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마케팅, 물건을 팔 때 틈새 전략, 틈새 전략. 어느 사회나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리로 파고 들어가서 시장 개척을 하고 뿌리 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그걸 틈새 전략이라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복음 전파에 두 가지 틈새가 있습니다. 그걸 잘 영성을 길러서 지혜롭게 끊임없이 용감하게 도전해서 우리 선교 한국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틈새가 뭐냐? 학교입니다. 학교. 왜냐? 교육이 망가졌어요. 교육이. 교실 붕괴라 그럽니다. 교육 황폐라 그럽니다. 벌써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오는 애들은요, 그렇게 요새 애들이 욕을 잘해요. 정교조가 그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 정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걸 합법화 시켰습니다. 정교조 회원이 전국에 한 7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월급의 무조건 3%를 회비로 냅니다. 그래서 그 전국 교사들이 전교조 회원들 8만, 7만 명이 월급의 3% 딱딱 떼니까 예산이 많지요. 그래서 교사들이 휴직계를 내고 전교조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70명 됩니다. 70명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교육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운동이 동성애도 괜찮은 기다. 뭐 양성평등이 학생 인권을 임하고 서서히 교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틈새가 있는 거이죠. 부모들이 자식을 학교 보내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가서 욕만 배워오지요. 졸다가 오지요. 뭐 동성애는 당연한 걸로 알고 이래서 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교육운동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글로벌 아카데미 세우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여자 기숙사 짓고 있는 거 보시지요? 아마 12월 말 되면 완전히 준공됩니다.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둘의 국제학교인데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로. 왜 바꿨느냐? 정부에서 학교 이름을 못 쓰게 해요. 학교 이름을 쓰려면 정부 지시받아라. 지시받으면 성경은 못 가르친다. 그 지역 애들만 받아라. 그러고 저기 민족사관학교란 말 들으셨습니까? 강원도에 그 우유회사, 무슨 회사지요? 그 회사에서 우유 팔아가 열심히 모아가 세운 학교가 민족사관학교인데 거기서 잘 길러서 미국 아이비리그에도 많이 들어가고 명문학교가 됐는데 그걸 정부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학생만 받고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민족사관학교가 우리는 그래 하면 문 닫겠다. 그래 지금 아주 밀고 땡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학교 이름 안 쓰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둘의 국제 학교만은 안 쓰고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왕 하려면 세게 해버리자. 세계 수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로 만들자. 여러분 영국에 이튼 스쿨이 있습니다. 처칠이 거기 나왔지요. 미국의 필립스 학교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입니다. 우리는 둘의 온라인 교회가 모두 힘을 모아가지고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를 한국의 최고 명문으로 만듭시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이 틈새입니다. 틈새.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간 것은 미국의 분교를 열려고 갔는데 지난주일 밤에 밤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미국 땅이 넓은데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학교에 미국 분교할 건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넓은 데서 어디에서 그런 거 찾겠습니까? 뭐 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달러를 묶어놓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며 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심장로라고 10일 금식 기도하고 한 간분들이 마중 나와서 그 차를 태워가지고는 가면서 글로벌 아카데미 할 장소를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가서 그 미국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무슨 부에노 파크라든가 학교 건물로 아주 멋진 걸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셨구나. 이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의 교장 교감이 지금 독일하고 스페인 갔습니다. 내일 모레 올 겁니다. 독일의 düsseldorf라는데 우리 독일 분교 건물 딱 정했습니다. 독일 교포가요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마련해 놨어요. 둘의 학교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걸. 응?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 집값이 비싸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의 분교 건물이 지금 건물 사진까지 다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거 한 장씩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간단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미니스트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의 국제학교, 학교 얘기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참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저는 아주 사건 부딪힐 때마다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지금 중학교부터 시작하는데 중학생 벌써 늦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장학금을 둘의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73억을 썼습니다. IMF 났을 때 우리는 굶어도 유학생들 장학금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73억 들었는데 결과가 허무해요. 뭐 박사 받고 난 뒤에 지죽음 지길로 가버리고 딴소리하고 한 친구는 신학생이라고 장학금 줬는데 중의대가 나타났어요. 합천회에서 스님이대가 나타났어요. 또 한 친구는 미국 유학 갔다 와가 대중들 앞에서 나는 커뮤니스트입니다. 사회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석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 아찔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참 제대로 먹도 않고 마누라가 화장품도 안 사주고 열심히 장학금 줬는데 야, 내 이런 말 들으려고 하냐. 여러분, 성령의 교육이 돼야 돼요. 성령의 교육. 기도의 응답으로 돼야 돼요. 사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똑똑한 제자 뽑았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독립을 하느냐. 그 가룟유다의 목표를 했습니다. 거기 안 따라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국제 창조력 학교.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출신들이 대통령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 출신들이 판검사가 깔렸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노트 공부 잘하고 학교 공부 잘한 친구들은요, 상상력이 없습니다.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문학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그 외 최고의 상상력은 영적 상상력입니다. 영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끌어가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영적 상상력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 받아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틈새 전략입니다. 틈새. 그리고 우울증, 자폐증, 상처받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암병, 성인병, 우울증. 그 사람들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해요. 복음이다, 복음.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요. 베드로도 바울도. 교회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틈새입니다, 틈새. 이 나라의 정신세계가 병들었습니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을 한번 연설 들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이 햇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약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햇소리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약은 지약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약이 없어요.
교육의 기초가 잘못되면요, 인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회나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읽습니다. 늘 강조하여 오던 바이지만, 내가 늘 그 얘기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미국서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자원도 북한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석탄 쪽 무연탄 캐다 남은 거 있고, 산골짜기에 자갈모래 있는 거 왜 자원이 없어요? 자갈모래도 다 퍼서버려가지고 자갈모래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삼성 보십시오. 삼성이 세금 내는 그 수익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입니다. 회사 하나가 전국의 예산의 4분의 1 내지요. 한 사람의 상상력, 영적 지혜, 요셉 보세요. 요셉. 지혜와 총명으로 7년 흉년에 그 중동 지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인재들을 기르는 교육을 말합니다. 농경시대에는 잘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을 키워야 되나 나라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농경시대에는 근육질의 사람들, 노동력이 있는, 노동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꾀이질, 삽질, 노동력 있는 사람이 농경시대의 일부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자본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경시대 지나서 산업화 시대 지나서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보 지식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상상력과 창조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없어도 상상력과 창조정신, 상상력과 창조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갔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우리 둘의 교회 많이 도왔습니다. 빈민촌에 있을 때에 내 감옥에 2년 있는 동안에 둘의 교회 매주 나와서 도왔습니다. 참 친했습니다. 나는 하용조 목사 만나면 감탄을 해버려요.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줄줄 흘러요. 줄줄. 얘기하는데 아이디어가 줄줄줄줄 쏟아집니다. 아주 감탄을 해버립니다. 영적 상상력, 창조적인 사람이 앞으로 길러져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길러집니까? 신앙교육.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감을 가지고, 영적 상상력이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 바뀌어야 됩니다. 정교조가 주도하는 교육은 안 됩니다. 그건 교육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사상에 매여가지고 청소년들의 의를 깨워주지를 못합니다. 창의력을 길러주고 상상력의 세계를 북돋워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 앉아 열심히 듣고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져서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경기고등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장관까지 했는 사람, 아주 내가 정치 문제로 예화하다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무 모범적이야. 너무 모범적. 파는 난장판인데 모범생이 할 수 있습니까? 응? 파는 난장판인데 모범생이 노트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 다스려갈 수 있습니까? 교실에서 강의 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요, 칫솔 하나 들고 헤르만 헤세 시집 들고 1년 반 무전여행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예요. 농촌에 가서 농사 도와주고 바늘 장사하고 동동구리무 장사하고 1년 반 살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래 해보라니까 아이고 아버지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교육 방법이 달라야 된다. 교육 방법이. 그렇다고 멀쩡한 아들 뭐 학교 중퇴시키고 바늘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걸 교회가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참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는 종래 교육에서 벗어나는 교육 시스템을 시도하려 합니다. 캠퍼스 자체를 세계로 무대로 합니다. 교실에서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암기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 잘하는 학생으로 길러야 합니다. 호기심을 품고 사물을 관찰하는 학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그래 묻는 엄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가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뭘 배웠니? 그러지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오늘 뭘 질문했니?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학교 이스라엘 분교를 낸 겁니다.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가 벤치마킹 배워가지고 한국 교육의 돌개바람을 일으키자. 그런 앰비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캠퍼스가 6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동두천 둘의 마을에 있는 캠퍼스가 메인 캠퍼스. 이게 본부입니다. 본부 메인 캠퍼스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부에나 파크에 있는 캠퍼스가 제2 캠퍼스. 내가 이번 주일날 가서 내리자마자 그 부부가 안내해 준 그 부에나 파크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학교. 너무너무 좋은 학교예요. 제2 캠퍼스입니다. 독일 디센도르프에 있는 캠퍼스가 제3 캠퍼스입니다. 디센도르프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아주 집안채 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캠퍼스가 제4 캠퍼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캠퍼스가 제5 캠퍼스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캠퍼스가 6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초를 닦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하는 큐티 훈련시키고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 그러고 영어 교육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들어서면은 미국으로, 독일로, 이스라엘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호주로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서 졸업은 여기 와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각 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지요? 다 거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방 학생이 서울 와서 유학하는 비용이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한국 청소년들이 혼을 깨우고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의 기초를 닦고 예수 안 믿는 학부모들이 둘의 학교 들어갔으면 여기 와서 빌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선교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지요. 요새 시내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듣습니까? 니나 믿어. 잘 안 듣지요. 그 사람 국민들의 필요한 거기에 접근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정말 성경적 기초 위에 국민 정신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요셉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시몬의 베드로가 변화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로 이 나라의 국민의 정신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세계에 우뚝 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기초를 닦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속에 있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